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광야에서 주신 미션 받읍시다. 한글날인가요? 우리 사모가 모양실에서 잠깐 뭐를 하고 있었더니 날씨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좀 나가자요. 그래서 어딜 나가냐 그랬더니 좀 이렇게 좀 바람을 쐬라 좀 한번 나가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한번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저 아래뱃길로 해서 이제 저 강화 가기 전 바로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가면서 그 길들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나서 이렇게 또 쭉 갔다 오는데 제 마음속에 별로 그렇게 새로운 것이 없구나. 이런 뭐 경치, 뭐 들녘에 이렇게 그 벼가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추수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별로 그렇게 새로운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마음이 이게 무뎌졌나요? 제가 이 성지순례도 한번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못 보던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아주 그걸 보고 사진에다 담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얘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잠시도 막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놓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 가지를 봤어요. 거기 간 사람들은 전부 눈이 반짝반짝한데 늘 그냥 핸드폰 가지고 늘 게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서 늘 그냥 버스 안에 타도 그냥 잠을 자요. 그게 누구냐? 가이드 하는 사람이야. 그 가이드 하는 사람이 늘 그걸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은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다 지겼습니다. 이 신앙생활도 저는요, 처음에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셨구나. 참 신앙생활도 처음 예수 믿고 이 감사하고 기쁨, 이런 감격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다시 또 자꾸 식어지는 겁니다. 이게 냉랭해지고 늘 이렇게 좀 습관화되고 어느 틈엔가 이게 자꾸 이렇게 실증이 많이 나는 겁니다. 이런 교인들이 참 많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전부 왜 그러냐, 이게 점점 더 이게 복음을 받았는데 이게 점점 종교 생활로 이게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반복되는데 이게 이제 자꾸 실증이 나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뭐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오늘 또 예배 드리라고 그러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이게 너무 반복되고 이렇게 좀 실증이 나고 어떤 때는 1시간 동안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힘들고 이게 한 30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30분이 어떤 때 막 그냥 그게 지루하게 느껴지고 이게 좀 답답하고 막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생명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참 예배보다 지겨운 게 없습니다. 모아놓고 1시간 동안 그냥 막 나하고 마음에 와 부닥치지도 않는 말을 1시간 동안 듣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실증이 나는데 이 계속 반복되는데 실증이 안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잠입니다. 잠. 잠자는 거는요 계속해도 실증이 안 나요. 그 제일 맛있는 잠이 어떤 잠인지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 주무시는 거, 그 잠 아주 진짜 끝내줍니다. 그 잠이요, 막 세상 근심, 염려 싹 달아난 게 그게 예배 드리면서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주무시는 거요, 예배 나오셔서 주무시는 게 낫습니다. 예배 안 나오고 주무시는 거요, 그건 진짜 더 어려워요. 예배 나와서 다 예배 드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이 됩니다. 주무시는 것도 눈을 뜨고서도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눈 딱 뜨고서요, 눈동자 딱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주무시는 분 계십니다. 누구 있어요. 그분은 딱 그 눈동자 딱 보면 딱 주무시는데 이제 티가 안 나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저분이 주무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죠. 근데 이 잠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데 이 잠이라는 것은요, 실증이 전혀 안 납니다. 또 하나 실증이 안 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절대로 실증 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제일로 잘해주는 게 뭐냐? 밥 끓여주는 거, 물밥 먹는 거. 왜냐? 여러분들이 점심을 다 드시고 가세요. 점심에 밥을 많이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일주일 동안 계속 끓여 먹습니다. 그래서 밥을 여러분이 다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냥 딱 뭐 하면 그냥 아침에 그냥 밥을 딱 끓여서 딱 넣습니다. 그러면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 김치 하나면은 이제 너끈히 한 끼를 때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밥을 다 가지고 가시든지 다 드시고 가시든지 다 처리를 하고 가세요. 그 제가 다 나머지 처리하거든요. 근데 제가 늘 그렇게 먹는데도요, 그 물밥, 그냥 끓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끓여가지고 줍니다. 근데 그거 먹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거 먹을 때마다 한 번도 내가, 막 질린다, 지겹다, 이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요, 내 생명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게 이게 자꾸 힘이 안 되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전부 다 내게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생명이 되어지면은요, 말씀 듣는 게 새롭고 예배하는 게 새롭고, 뭐 지난주라고 뭐 별로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광고 듣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가잖아요. 축도 받고 그리고 가거든요. 그냥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이 되는 사람은요,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고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구나, 이게 어느 날 제게 보여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경제 문제도 있고 미래 문제도 있고 우리 자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요, 파고 들어가고 끝까지 다 가가지고 그 막장까지 딱 가면 거기가 뭐냐?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냥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 없어서 온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런저런 문제 많이 있지만은요, 그 문제를 결국은 파고 깊이 아주 들어가 보면은요, 거기 딱 마주치는 그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어떤 큰 문제, 산이 무너지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거기에서 승리하면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근본적인 그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 죄를 범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떠나게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모든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결국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문제가 오고, 죄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힘들어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내가 잘 못 누리느냐? 그게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거를, 하나님을 못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죄 가운데 딱 빠졌는 거죠. 근데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인 이 사단이 딱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이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왜 그리스도가 매일 생명이 되고 매일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내게 힘이 되고 왜 이게 안 되느냐면요, 근본 문제가 지금 내게 와 있는 속에서 그 근본 문제를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 고민하는 그 문제가 요 창세기 3장의 요 근본 문제라는 게 이게 안 보여져요. 다 사람 문제로 보이고 내가 부족한 문제로 보이고 다 그렇게 보이지, 어쩌다가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걸려들었네, 얻어 걸렸네, 이렇게 생각되는 그 문제를 보이지, 이게 근본적인 문제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안 보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잡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별로 의미가 그렇게 별로 없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안 보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이 실증이 난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병든 사람이에요. 몸살 감기 걸렸다, 밥맛부터 떨어져, 입맛부터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병들었을 때 입이 까칠하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한다. 그거는요, 내가 뭔가 어떤 부분에 이게 고장이 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모습이 이게 보여지고 나니까 이게 제 신앙이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견돼요. 근데 이상하지요. 묘하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그리스도가 좋고 다 근본 문제 막 보이게 되고 어떤 때 막 은혜 받고, 그런데 자꾸 또 내가 자꾸 시험 드는 겁니다. 이게 뭔가 무슨 말 한마디에 걸리면은 또 그거에 또 걸려들고, 또 누가 나쁜 나에게 해를 끼친든지 이렇게 되어지면요, 내가 그걸 못 참고 내가 거기에 또 말려들고 자꾸 시험을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참 괴롭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이로구나, 약속이로구나, 이게 발견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수준은 내가 늘 보니까요, 저는 저한테 늘 제일 실망하는 게 저한테 실망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 찌꺼기가 남아있어 가지고요,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해서, 또 내가 뭘 또 못해서, 뭘 준비를 못해서 자꾸 이런 것들이요, 자꾸 나한테 자꾸 화살이 집중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상대방에게 자꾸 집중되죠. 이제 당신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자꾸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어느새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를 살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꾸 나를 점점 더 죽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반복적으로 넘어지잖아. 그게 자꾸 저한테요, 자꾸 나를 자꾸 죽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로구나, 언약이로구나, 언약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수준으로, 내 감정으로 함께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내가 내 수준 가지고, 내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 찾아오시는 그 약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 이런 거 그다음부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딱 붙여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십자가가 약속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약속이로구나. 이거 깨달으니까요, 제가 반영지주의가 돼버리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진짜 난 다 끝났어. 그 이제 구원파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구원파가 다른 게 아니고 이제는 다 영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져도 되고 그거하고 상관없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 영지주의가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니까 이제는 뭐 막 죄의식도 없고 가질 필요 없고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요, 마음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자꾸 무슨 내용을 자꾸 듣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꼭 두 가지로 가요. 하나는 율법주의로 가고 하나는 방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나 이런 것들은요 들으면 굉장히 깊어요. 워치만니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영에 속한 사람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참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지방교회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교회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임 이런 것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예요? 이런 모임이 필요 없다는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교회, 교회가 다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들 그 교회를 만들어서 필요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그 모임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지방교회입니다. 지금도 지방교회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깊어요. 말을 하면요, 그리스도 하고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외에 더 할 것도 없다. 그리스도만 끝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하늘 쳐다보고 그리스도. 그들은 기도가 그겁니다.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사단이 결국은 그 워치만이 그게 들어가 가지고요, 중국에는 기독교가 완전히 싹 죽어버렸어요. 기독교가 한국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거든요, 중국에. 근데 이 워치만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여튼 참 마귀가요 희한하죠. 두 가지로 딱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율법으로 딱 공격해요. 율법으로 공격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다 죽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왜 그래? 율법으로 그러죠. 교회 목사가 왜 그래? 그 율법으로 그러죠. 또 하나는 방종이라.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는데 예배 수요 예배 내가 왜 수요 예배 가야 되냐? 다 끝났는데. 요즘에 졸업하신 분들 꽤 있으십니다. 금요 예배도 졸업하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내가 그냥 사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씩 진행되는 것이 어느 날 가다가 딱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조금씩 은혜 받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씩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냥 어느 날 이게 약속이로구나, 이걸 제게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제 이 신앙이 이렇게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알게 되세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내 삶의 최고의 목표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뭐냐? 난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육신 가지고 내가 뭘 조금 잘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과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답도 누구를 줬느냐면 그리스도 하나로 딱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문제 해결을 그리스도 하나로 우리에게 딱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를 붙잡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이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곳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그게 이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걸 그리스도로 주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가서 선포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곳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아. 왜냐하면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때 창세기 3장이 무너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요, 내가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요 1시간 이 복음 전할 때 오는 영적인 힘과 어떤 기쁨과 뭔가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이걸 느끼는 게요, 1시간을 전도할 때 느끼는 게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 큰 능력과 이런 것들을 맛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만나면은 이 복음을 자꾸 저는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 창세기 3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자꾸 얘기하세요.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얘기해요. 그럼 나는 오늘 이런 은혜 받았다.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창세기 3장 이거 무너져야 된다. 야, 뭐든 그 문제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게 근본 문제다. 그거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이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인생이요, 진짜 신분과 권세 누리는 인생, 어마어마하게 가는 곳마다 막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이런 인생이다. 자녀들에게 자꾸 얘기하세요. 그럼 이제 어느 날이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는 날, 처음 이게 어려워요. 근데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옵니다. 그 날에 진짜 한번 딱 경험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막 예배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예배하는 것도 이제는 진짜 예배가 돼요. 이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창세기 3장이 무너지도록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응답은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십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뭔가를 이렇게 준비시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미션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성소를 지으면서 언약궤를 만들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성막은 제물이 희생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있는 곳이 그게 성막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죄해 주시고, 여기서 말씀을 주시고, 여기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속죄소가 있어요. 그 구약에는 아마 우리 교회 이거보다 조금 더 클까요? 이런 정도, 그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항상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 이걸 메고 다 걷어가지고 이제 출발하려면 전부 다 걷어가지고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막 짐을 싸가지고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다가 이제 이곳에 머문다 그러면은 거기 이 구름 기둥이 딱 머물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천막을 치는 겁니다.
텐트를 쫙 쳐요. 텐트를 쫙 친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지성소가 이렇게 딱 갈라지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막으로 커튼으로 딱 칩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래서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그 지성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언약궤가 거기 안에다 놓습니다. 그 언약궤가 뭐냐면 크기가 얼마냐면 이 2규빗 반. 그러니까 요게 한 규빗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요 손끝까지. 요게 이제 2규빗 반이니까 아마 이 강대상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뭐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도 뭐 그 정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한 요 강대상 정도 되는 이런 괴짝이에요. 괴짝. 그러니까 이런 괴짝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냐면 뚜껑을 덮어요. 뚜껑을 덮는데 오늘 그걸 보고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속죄소. 그래서 이 언약궤 속에다가 이제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비 그 십계명 2개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비, 그게 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에 기록됐는데 그거를 용서하시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사 돌비, 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이제 쌍난 지팡이가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아론 지파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랬죠. 왜 너희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라. 그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왔는데 아론의 지파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래서 그 확실히 이 아론 지파, 이 레위 제사장 이 지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그걸 알게 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걸 기념해서 그 3가지를 넣어놓은 겁니다.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2 돌비. 그래서 그 3가지를 딱 덮어놓고 그 안에다 넣고 뭐 하느냐면 뚜껑을 다 덮어요. 그래 탁 인봉을 하고 그 뚜껑을 전부 다 금으로 덮어가지고 딱 덮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갈 때마다 뭐 하느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속죄소 위에다가 그걸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곳에서 뭐 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 거기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 여호와 증인은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가 어디에 임하느냐 말이에요. 여호와가 이 속죄소 위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없다, 여호와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증인이라 해도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호와가 거기에 임할 수가 없어요. 속죄소 있는 곳에 거기에 여호와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 그러니까 법궤 뚜껑을 보고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죄를 사하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죄를 덮는다 그러죠. 불신자들은 이 속죄소가 없어서 인과응보를 받게 되죠. 그게 전부 다 업보가 맞아요. 그게 전부 다 바로 살아야 되고 바로 못 사는 대로 전부 다 보응을 받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속죄소가 없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주가 터지는 날 끝장납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요. 어느 날 잘 나가는 것 같죠. 잘 나가고 뭔가 막 이루고 잘하는 것 같죠. 어느 날 이 속죄소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저주가 탁 임하는 날 끝장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끝장나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죽는 날도 끝장나는 날이 아니에요. 죽는 날도 영원한 세계,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날입니다. 오늘 한번 돌아가셔 보실까요?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우리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악착같이 살려고 그럽니다. 연세가 드시면 막 건강식품 뭐냐 엄청나게 찾습니다. 한 60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건강 얘기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만나면 건강, 어떻게 하면 건강하냐. 우리는 속죄소가 있는 사람입니다. 속죄소에서 이 피를 발라서 모든 심판과 저주와 죄가 전부 다 끝난 사람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속죄 제물에 피가 뿌려지는 곳, 그곳이 죄의 싹선 죽음인데 그 대속의 제물로 죽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희생 제사로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뿌려진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막은 뭐냐면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그곳의 그 모형이 뭐냐면 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참성막이 있는데 그걸 모형으로 보여줘서 그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죄 용서를 받고 다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참 하늘 성막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참 성막에 올라간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피를 그 성막에 그 하늘 장막에 그 속죄소에 딱 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절대로 묻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진짜 감사하지요. 그곳에서 정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죠. 이곳에서 오늘 22절에 그러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 흑암, 저주 거기에서 해방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대요. 제가 가서 말해보면요,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직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가 그만큼 선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명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아주 선명해요. 뭐 해야 되냐,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될 것이냐, 아주 선명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속에 뭐합니까? 영원히 속죄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여호와에 계신 참 하늘의 모형이죠.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참 이 모형, 이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죠. 이 성막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성막의 기구들 있죠. 언약궤, 금촛대, 속죄소, 진설병상 이런 것들은 전부 여호와가 역사할 수 있도록 복음운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성소 지으라 그 말은요 뭐 하느냐고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이 성소를 지으라 이 말은 가는 현장마다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현장을 만들라. 이곳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곳에 하늘 군대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 언약궤 옆에 이 끝에는요 그룹 이 천사 둘이 이렇게 딱 속죄소를 딱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곳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복음 내가 누리고 복음 전할 때요, 천군 천사의 이 영적 세계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전해봤어야 이게 뭐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알게 돼요. 여러분이 복음 전해보면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천군 천사가 진짜로도 이게 함께하고 동원되고 이게 일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이게 하늘 군대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요. 여러분이 복음 증거되는 중심으로 하늘 군대가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그 미션이 뭐냐?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 성소를 근데 보이는 식양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좋은 대로 또 복음 전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보여준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거 전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전달해라.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 이 사람이 흑암 저주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성막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누리고, 진짜 교회 모이면은 또 말씀 포럼하고, 현장에서 이걸 하면 이게 교회 회복이죠. 지금은 이제 성막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하느냐? 현장에 교회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깊이 놓고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질문을 잘해야 하나님이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오늘 또 여러분이 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나는 구원받았냐?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참 질문을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면, 고민하면은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진짜 전도를 마음에 담았냐? 말씀 운동, 진짜 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게 미션을 주시는데, 이 미션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생각하고 있냐? 나는 얼마나 마음에 담고 있냐?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 껍데기로 서지 말고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말씀 안 해주겠어요? 제가 한 6, 7개월 동안 구원받았나? 이 질문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제게 그게 왔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제가 이게 하면, 말씀은 들어서 내가 알겠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내가 알겠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냐? 이게 제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냐?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 있죠. 근데 이게요, 한 6개월, 7개월 정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응답이 왔어요. 제가 어느 날 이 질문을 그냥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질문을 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냐?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막 그냥 막 처참하게 죽는 겁니다. 막 비가 오고 막 어마어마한 막 비가 떨어지는데 그 피가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냥 그 모습이 되게 이렇게 보고 모르니까 그랬겠죠. 여러분이 내 질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합니까? 내가 이게 질문이 생겼단 말이에요. 진짜 이 질문을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 밑에서 어마어마하게 그러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탁 하고서요, 이렇게 하고 직접 그 비참하니까 그걸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걸 직접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가려가지고 요 사이로 그걸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처참하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 처참하게 피를 흘려야만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저 육신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가면서 저 죽어야 되는, 저걸 해야만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제게 보여준 게 된 겁니다. 이게 그 사이로 어쩔 줄 모르게 막 어쩔 줄 몰라 하면 막 마음이 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가서 말릴 수도 없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그때 하나가 딱 깨달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찬송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지고 설교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막 가슴에서 막 뭉클뭉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찬송을 하는데 천국에 가는 그런 찬송을 했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지? 나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를 천국에 보냈구나. 그러니까 진짜 그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게 내가 체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운동, 교회 회복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내가 체험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질문부터 해야죠.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내가 일주일 동안 몇 번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고 자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어떤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청년의 그 동생의 친구가 자살해버려요. 그 동생이 얘가 카톡에다가 나는 먼저 간다 몇 번 이렇게 카톡을 남기고 그리고서 진짜 가버렸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고통당하는 게 진짜 멸망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에게 자꾸 말을 해오는데도 나에게 진짜 가슴에 이게 담겨지지 않으니까 질문이 없단 말이죠. 질문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를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보냅니다. 그냥 그럭저럭 보냅니다. 오늘 내가 장사 잘하고 오늘 내가 직장 잘 갔다 오고 내가 오늘 잘하면 그거 또 하루 그냥 갑니다. 의미 없이 그냥 하루 갑니다. 후회하는 하루가 되죠. 저는 어느 날부터 내가 맨날 후회하는 하루를 가고 있구나. 늘 지나고 나면 내가 뭘 했지? 늘 후회해.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여러분이 누리는 거, 그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미션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뭐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마음에 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걸 질문하면서 마음에 담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문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것도 없어요. 힘들 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 그거 담으시면 돼요. 오늘 너무 힘든 얘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힘든 얘기라 부담이라 생각하지 말고 진짜 오늘부터 그냥 질문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 다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다 달라집니다. 꼭 이 하나님의 축복, 광야에서 주신 미션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이 미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붙잡고
가장 행복하게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이번 주부터 정말 새로운 시작으로 늘 이 복음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 질문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시 기도 속에서 늘 이것을 늘 누리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정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